만나를 주신 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 나세용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트랙터를 몰고 교회에 눈을 싹 지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트랙터가 다른 거는 다 미끄러지고 아무리 차가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는데 트랙터는 안 미끄러지고 그렇게 잘 하시는지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 공병인 줄 모르겠지만 이 모시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끼웃끼웃 하다가 삽 들고 내려가다가 옆에 빵 엉덩방아를 찢는 그런 작은 일에도 이렇게 엉덩방아 찢는데 이렇게 엄청난 기계를 몰고 다니시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잘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깝고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눈구름을 만들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눈을 치우고 차가 나가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눈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하염없이 저희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반부에서는 사계절이 있고 눈이 오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구의 생태계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위험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고 또한 하나님은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결코 악으로 가지 않아요. 눈이 와서 설령 좀 다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악으로 행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행동을 잘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양심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등을 치거나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거나 또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사랑을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최근에 MBC 기상캐스터의 죽음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도님도 들어보셨죠? 무엇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28세 아리따운 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나요? 이것은 그 사람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비정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저부터서도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서 하는 부유함, 권력, 지위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된 직분자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됩시다. 사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됩시다. 정의 있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고 또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식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 오늘 본문에 시내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행진을 하였고
이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일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며 원망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이제 지났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써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을까요? 성도님들, 고기를 실컷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기는커녕 고기 구워지는 냄새만 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굽 사람들 먹여 살려야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빌붙어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의 부스러기를 먹는, 부스러기 조금 떨어지면 그거 먹는 신세예요. 이러했음에도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병이 들게 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의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경우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셨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번다는 말이니까 사례금이 많고, 죄송합니다. 돈도 많이 번다 말하면 상스러운 말이니까 사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은퇴비를 받아서 정착하여 농사도 지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고 이웃집의 농사도 도와주었습니다. 이웃집에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캐주는 일도 하였습니다. 평생 설교 준비하시던 분이 고구마 캐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고구마를 캐준 대가로 고구마를 주었다고 합니다.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목회를 할 때 여유있게 살았는데 목회를 은퇴하니 형편이 어려워졌고 남의 고구마를 캐주었는데 그것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물로 받게 되니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의 고구마를 캐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도 이렇게 풀리게 해주시는구나,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는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도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라는 의미 자체가 이것이 뭐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남미에 가는,
뉴질랜드인가요? 거기 갔는데 캥거루가 있으니까 그 캥거루를 이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저거 뭐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거 뭐지를 캥거루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캥거루의 이름이 저거 뭐지가 캥거루가 됐대요. 그런 말이 있대요. 그것처럼 만나라는 의미도 이것이 뭐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고 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하늘에서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만나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인이 아니면 유사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를 주신 분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양식을 신자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아까도 조금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죽게 한도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먹을 것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도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자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그날 양식만을 주십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제 토요일 날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신자 중에서 사실 거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무엇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2번 가보았는데 그곳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 행동을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물건을 판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지하철에서 무슨 칫솔 팔고 뭐 팔고 그런 것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예, 판다는 거죠.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보았는데 그곳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이렇게 벌립니다. 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행동입니까?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중동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곳이긴 해요. 그러나 순수하게 유대인 혈통이 아니긴 하지만 그 거지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막 우우 몰려다니면서 돈을 달러 하면서 달러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거지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국가에서 공공근로를 하기도 합니다. 공공근로도 가난한 사람들만을 하여 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이라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뭐 글을 쓴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농사를 잘 짓는다든지 다른 또 우리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하시면 되고 또 공공근로도 하면 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잠언의 말씀과 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가 없는 분 여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할 거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에서 신경 써주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지만 그 생활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생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 생활하셔요. 먹을 것도 잘 드시고 추우면 잠도 불 잘 빼시고 주무시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잠을 많이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또 일도 하시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요즘 말씀 틀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기 목사님은 교회에서 있지만은 물론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삶 또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집에서 또 이렇게 가끔씩 교제도 하시고 두 분 전도사님 집에 성도님들 모이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하시고 영적인 교제도 하시고 그런 것이 영적인 생활에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술 한 잔씩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영적인 교제도 하시고 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곡식을 재배할 수 없었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의 섭취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양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의 양식의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자율적인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된 일입니다. 모세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 같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생수를 먹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 생명의 떡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의 의미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X자 표시라면 X 표시는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거고 잘 알 수도 없는 예수님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 근본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만나는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특별하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상징적인 의미, 또 성찬식에서 포도죽과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인데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만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한 만나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산떡이신 우리 주님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사랑하시고 신자에게 필요한 쓸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신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